2월 2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7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알 수 없다,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그 때가 가까이 옴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미리 분별하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미혹되지 않고 믿지 말고 영적으로 바로 서라라고 또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에 얼마만큼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40절 41절에서는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 그것을 그때라고 하시면서 함께 있던 사람들이 분리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밭에서 일하던 사람, 또 함께 맷돌질을 하던 두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데려가시기 때문이고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 그 동료가 마지막 심판 때 분리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고, 그것은 나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깨달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밭에서 일하는 것이나 맷돌질하는 것 다 일상의 노동이에요. 그냥 평상시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의 신앙인들은 주님의 때를 자신들이 마음대로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특별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다리면 들림받을 것이다 라는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곤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잘못된 종말신앙에 빠진 이들이 이제는 끝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주님 오실 때만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것들을 먹고 사는 그런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바른 재림의 신앙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그 생활을 다 하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실한 일상을 살아내면서도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나에게 맺어주신 그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바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재림의 신앙이다 깨달으시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부터 44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셨어요. 깨어있어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어야 하는 종말의 신앙 가운데 첫 번째로 분별해야 되는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된 신앙이다라고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잘못된 종말의 신앙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세요.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집에 올지를 몰라서 도둑을 맞는 것인가?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도둑질을 당하는 것은요, 도둑이 침입할 수 있도록 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침입할지 몰라서 도둑질 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 집에 안주하고 있고 자기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고만 하고 있고 도둑이 온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일함 가운데에서 도둑질 당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를 믿음으로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주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4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영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만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 바로 그 신앙으로 언제 오시든지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든지 아멘 하고 응답하며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그 준비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는 또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사명자로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세요. 밭도 맷돌질도 집도 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5절에서는 특별히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고 저마다 종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 중에서는 두 종류의 종, 지혜 있는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종은요, 둘로스, 주인에게 소유된 종을 뜻합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인은 그 종에게 주인에게 속한 집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이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이 종과 같은 다른 종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들을 맡겼을 때는 책임과 권한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찾고 계시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바로 그러한 종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때를 따라 맡겨진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 양식도 주인의 것이죠. 맡겨진 사람들도 다 주인의 것이죠. 자신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신하여 성실하게
수행할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이렇게 여겨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종이지만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잘 행하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된 종에게 주인이 주시는 것은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모든 소유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종의 복은요, 무엇인가? 무언가를 많이 얻어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인의 것을 더 많이 신뢰하여 맡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사명이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악한 종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면서도 다른 동료들을 때립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건 누구의 것을 가지고서 쓰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주인의 것인 동료들을 때렸다라는 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처럼 행세하는 것, 이것이 악한 종이다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악한 종의 모습을 보시고는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외식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벌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히 쫓겨나는 자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뿐만 아니라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에 그 맡은 것들을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뜻대로 다 이루어가는 바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모두 깨달으시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호와의 종으로서 인정받기를 구하며 평생을 섬김을 다했던 여호수아의 충성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는 교회도 되고요, 일터도 되고요, 가정은 당연합니다. 그 모든 곳에서 내게 맡겨진 것이지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인의 마음을 품고 이루어 가셔서 더 큰 주인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말씀 속에서 때를 알지 못하니 믿음으로 기다리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결단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순간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여지고 거룩하여져서 때를 분별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맡겨진 모든 삶을, 모든 사명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그저 마음의 욕심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충성되이 살아내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칭찬 듣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 받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늘 보호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은총을 누리는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